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신앙도 인격도 삶의 자세도 미지근한 사람보다는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고 뜨거운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에서는 주신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뺏겨버리지만 야곱이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귀한 줄 알고 사모하고 뜨거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에서의 것을 뜨거운 야곱에게 대신 옮겨서 야곱에게 맡겨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오고 갔지만은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돌봐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다 감사가 기쁨이 넘치도록 평안 천국 되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 이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함없이 또 날마다 우리보다 돌봐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오늘 또 지금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 1월 마지막 제 주일인데 예배위원들 1시간 전에 달려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위원들 정성을 다해서 매주마다 저 만나오리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찬양대, 성가대, 교사들 이사를 가셔도 변함없이 동탄에서 향남에서 이사를 가도 변함없이 평택에서도 정안에서도 울산에서까지 천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소년 23년 동안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귀한 분들이 제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거든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가 신방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칭찬받았던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 아버지가 신방한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서 신방할 적에 어떤 자세로 신방에 임하는가, 영접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기적을, 어떤 역사를 나뉘어 주시는가. 우리 교회도 23년 전 아무도 모르는 동네 와서 개척을 시작해서 23년 동안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쓰러져도 행했던 춘계 대신방 이제 이번 주부터 3월까지 귀한 가정들 향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어떤 가정의 모습이 될 적에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가정과도 같은 신방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떤 신방의 자세가 될 적에 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중에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가? 내 집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방은 내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가 금년에도 신방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날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돌봐 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집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시작. 내 집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방하실 적에
기쁨으로 영접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는 신앙. 시작. 기쁨으로 영접하는 신앙. 본문 1절 한번 1절.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성경 단 하나까지도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인간 눈에는 사람 세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셋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신방대원 목사님밖에 안 보이고 신방대원 권사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집에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뜨거워서는 뜨겁다는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낮 시간은 40도 50도 땀이 저절로 흘러요. 밤이 되면 반대로 거꾸로 영하 30도 40도로 반대로 내려갑니다. 어지간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뜨겁다는 표현 성경이 안 하는데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오늘 딱 한마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날이 뜨거울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는 여름이 30도만 넘어가면 사람들 입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딱 두 마디 나오더라고. 첫째는 더워서 미치겠네. 또 한 가지는 안 식어도 더워 죽겠네 그래요. 안 식어도 미쳐버리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여름에 30도 그것은요 시원해서 살만 난다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날이 뜨거울 때 그것도 세 사람이나 그것도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요즘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하필이면 와도 뜨거울 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름 손님은 아무도 반갑지 않다. 여름에는 몸 움직이는 것도 짜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절입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요.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 소식도 없이 갑자기 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피해버린 것이 아니라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 말은요 너무너무 귀하게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 집에 찾아온 것만 또 이것은 왜요?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복받은 사람의 내 집에 드리는 예배. 오늘 또 이 성전의 설 명절 연휴지만은 이렇게 구별되게 예배 이렇게 구별되게 기쁘게 중계 대신방 1년에 한 번 있는 거 주의 종을 보내셔서 아니 내 가정에 구역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이런 신앙 자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기억인 줄 압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동대문에서 큰 가게를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에 10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를 섬기면서 100년이 넘는 오해될 교회를 섬기면서도 편함없이 안수 집사님 가정이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안수 집사님은
매 주일마다 30분 전에 교회 가서 항상 가서 예배 준비한대요. 아니 5분도 아니고 30분 전에 가서 11시면 10시 반에 가가지고 가서 앉아서 예배 주면 그 뭐 하느냐 30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30분 전에 가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본문 말씀이 어디지? 그걸 펴놓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해놓고 첫째 둘째 맞아 다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흘러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새기고 그게 끝나면은 오늘 주보에 나온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줄까 묵상하고보다 30분 그 작업을 한대요. 그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평안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 다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의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셔서 복을 주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집에 찾아와 주시는 것,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와 주님 만나 예배드린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그런 신방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맘때쯤 설이 되었을 때 제가 서울에서 30대 후반에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설 명절 연휴가 되어서 고향 부모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서울 신천 사거리의 대학가에 우리 교단의 신천 장로교를 섬기는 저희 집안에 같은 저희 집안에 친척되는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때인데 집에 안 가셨을 때 못 가셨을 텐데 우리 집에 놀러 좀 와 그래요. 설날 오후에. 그래서 지금은 다 저희 집 두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들 낳은 엄마 아빠가 됐지만은 그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된 두 아이를 데리고 네 식구가 전철 타고 신촌 사거리 신촌 장로교회 섬기는 우리 장로님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집에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내 눈을 역시 장로님 답구나 감동을 주는 지금도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다운 모습 방석을 다 안방에 둘러서 여기저기 가지런히 준비해 놓고 그리고 중앙인 센터에 작은 탁자 위에 성경 찬송을 놓아놓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우리 집에 오셨으니 서전사님 예배 좀 들어줘요. 아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큰 교회 부목사님도 여러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목사도 아닌 전도사에게 설 명절에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가지런히 준비해 놓고 오셨으니 예배 좀 한번 드려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한번 설날이니까 유도 한번 놓자고 고수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유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 장로님 80이 지났지만은 80을 향해 가지만은 은퇴했지만은 원로 장로님으로 그런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가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년에도 예배를 아브라함처럼 내 집에 신방을 내 집에 주여종이 오셔서 내 집에 구역예배 주여 드릴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미루지 않습니다. 달려나와 그래요. 급히 달려나와 날이 뜨거울 때
소식도 없이 오셨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왔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지금도 해마다 충계되시면 잊을 수 없는, 제가 서울에 목회할 적에 성가대 지휘자로서 어린 아이들을, 두 아이를 데리고 기르는 여집사님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기 때문에 오래된 집에 한쪽 방에, 기아집의 한쪽 방에 월세 전세로 살아가는 이 성가대 지휘자는 이제 신방 차례가 됐습니다. 찾아가니 지금도 감동이에요. 대문 앞에는 자기 집 아니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 안방 문 앞에 작은 현수막을 가지고 현수막에다 뭐래, 축환영, 축환영, 춘계 대신방. 나는 지금도 안 잊어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은, 제가 설날 아침에 조용히 혼자 교회 앉아서 이 성경 본문 영혼의 양식 볼 차례잖아요. 지금이요. 출애굽기 35장을 보는데 성막을 짓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돌도 나무도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나 가져온다고 내가 밧줄 받는 줄 아냐? 안 받아 그럽니다. 안 받아. 누구만 받느냐?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만 가지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들.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이것이 주의 일이라면 뭐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차고 넘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9절 35장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자원, 처음도 자원, 마지막도 자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행하는 산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채워서 해요. 하나님이 일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걸 받지. 신방 마찬가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왜 우리 집에는 빠졌지? 왜 우리 집엔 누랄 뗐지? 큰일 났구만. 이런 마음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쁨으로 영접했더니, 기쁨으로 행했더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 충만케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 충만케 하신 하나님. 시작. 기쁨 충만케 하신 하나님. 10절 한번, 10절 본문 10절입니다. 10절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집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99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예쁜 아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집에 얼마나 물질의 복도 넉넉히 주셨던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그러나 단 한 가지, 자식이 없어요. 100세 되도록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만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대접하고 나서 살짝 기뜸해가지고 우리 집에 한 가지 그런데 꼭 좀 들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사라에게 너 아내에게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이 집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안 돼. 풀려지게 되리라. 해결하게 되리라. 필요한 거 채워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의 가정의 신방이 이런 가정의 신방이 아브라함 신앙 되어진다면 금년에 필요한 건강을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짝꿍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배를 귀하게 기쁘게 여기면 말하지 않아도, 내 집에서 남다르게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교회의 일이라면 주의 이름 묻지 말아요. 주의 일이라면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니 이게 주의 일이라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기쁘게 했으면 날이 뜨겁다니까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귀하게 했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오신, 내 집에 오신 분을 기분을 좌우지간 좋게 해줘야 되거든. 기분 좋게 해야 되겠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요, 맛있는 빵을 굽고 떡을 만들 텐데, 여기 보면 가루는 무슨 가루라 했습니까? 고운 가루예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고운 가루. 썩고 냄새 나고 벌레 먹고, 좋은 것은 우리가 빵 구워 먹고, 그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 가루 중에서도 고운 가루.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입니까? 7절 보세요.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입니까? 기름지고 좀 바싹 마르고 뼈밖에 안 남은, 눈 병든 한쪽 다리 저른, 그게 아니에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운 가루.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은요 느리. 그럽니까? 이 중요한 단어가 안 보입니까? 7절 끝에 보면요, 요리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급히 이왕하는 거 미루지 말라. 신앙 태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왕할 바라면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손님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소잡겠다고 뛰어다니네. 손님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부침개 만들겠다고 도구로 뛰어다니네. 그건 거짓말 신앙이에요. 그건 은근히 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급히.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도 급히 만들라. 급히. 아브라함 한 사람이 똑바로 사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아브라함 같은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똑바로 서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지. 손님들 가고 나니까 그때서 음식 만들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100살에 진짜 주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를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100살에 든 아들을 사랑 시험해 보려고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언제 갑니까? 산으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떠난다는 사실. 이왕 주님이 할 일을 하면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아침에 일찍이 아들 데리고 장작더미 짊어지고,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 남성년에게 찾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 신앙 닮아가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복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노래 불러요. 노래. 아버지 나도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 우리 교회도 금요일 밤마다 신앙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예배 생명. 그래서 중계 신방도 담임 목사님 저희 가정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 1번이에요. 저희 가정. 나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뭐 자기 가정에 예배 또 드려요? 아니에요. 목사지만 나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삶을 할 수 없는 자식을 내년에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잖아요.
레벤 다 제단 쌓는 거 귀하게, 독자 아들 이삭이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따지고 묻지도 않고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복 받을 만해. 그 다음에 이삭이가 복을 받습니다. 왜? 이삭이도 복을 받을 만해.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자리를 파고, 이름도 누가 불렀던 이름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대로 이름을 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쏙 빼달마다 100배의 복을 받아요. 복 받을 만해. 요셉이, 4대째 요셉이 복 받을 만해요. 어디 가도 창세기 41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디 가도 믿음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야곱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근데 왜 야곱이 이렇게 복을 줬을까? 저도 목사지만 36년 목회오지만은 이게 궁금하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넉 장씩.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가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여기 답이 나와요. 아하, 아브라함도 복 받을 만하네. 이삭이도, 야곱이도 복 받을 만. 답이 나와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누가요? 야곱이가. 이야, 복 받을 만하네. 나는 왜 야곱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저기에 제단 쌓고, 그리고 에렐로의 이스라엘 불렀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말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서 부르면서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이야, 야곱이 복 받을 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금년에도 아브라함 가정처럼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내 집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 우리 눈에는 사람들은 천사 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사만 보냈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집에 찾아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방 되셔서 이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 주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고,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복된 우리 모두의 가정, 중계된 신방, 우리의 예배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